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9월 6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여러 혼란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약속하신 주의 성령과 풍성한 이름을 기름 붓듯 내려 주시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를 받고 어두웠던 마음이 환하게 빛나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소망 잃지 않고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5장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교독문 65번입니다. 저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시사 복된 가정을 허락하시고 세워가시는 창조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몸둘 곳을 세우셔서 가정이란 작은 교회를 통해서 평강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영육을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고백할 것은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여 영적 분별력을 내려놓음으로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을 움켜쥐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되고 복된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이 시간 귀하신 주의 종을 권능으로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새로남과 같이 서산 본향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영혼을 살리며 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세워가는 도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듯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 코로나19의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가정을 통하여 서로 순종하며 인정하는 예수님이 사랑이 임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 나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처소로 몸된 주의 존으로 나오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성가대의 찬양과 섬김으로 헌신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찬미하여 순종의 열매가 있게 하시며 소중한 가족을 다시 보게 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과 함께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하시며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에 따른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우선 금일까지 교회 모든 공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행정상 되어 있지만 추후 공지가 따로 있을 경우에 문자를 통하여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예배는 유튜브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사오니 각 가정과 처소에서 계속해서 예배자로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드립니다.
강기원 성도님의 모친 되시고 김영자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위찬심 집사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정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직접 헌금에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은 교회의 계좌를 통하여 헌금에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69장을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람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표현으로 주일 예물을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소득 있게 하셨고 그 소득의 11조를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련과 어려움과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소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가 점점 늘어나는 은혜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것은 이번 기회가 11조가 점점 늘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11조를 드리기 이전보다 11조를 드린 이유가 풍성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자족하는 비밀을 깨달아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랑스러운 생애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축복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선교헌금으로 각종 예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오니 힘들수록 감사가 솟구치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정말로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 때문에 소망에 불릴 듯 일어나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듯이 이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가짜냐 진짜냐라는 제목으로 이재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여기를 다쳤어요. 아주 이쁘게 다쳤죠. 많이 꿰맸어요. 그래서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강단에 서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쁘게 잘 아물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단위에 설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따라서 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이유를 막론하고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다시금 행복한 사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자랑스러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살맛이 돋아옵니다. 그때그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성령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는 행복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행복을 놓칠 때가 있으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알게 하므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쪼록 남은 인생 행복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성령님의 도움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뻐 춤추는 행복자로서의 삶이 다시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행복한 사람인데 앞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행복자로서의 삶을 삶으로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멋진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물건이든 사람이든 이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예컨대 똑같은 진돗개지만은 이것이 잡종인지 순종인지 이것을 겉으로 보면은 잘 모릅니다. 언제 딱 드러나냐면요,
멧돼지를 보내보면 딱 드러납니다. 멧돼지를 바라보면은 이 잡종은 오줌 질질 싸면서 실실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 이 진돗개는요, 공격의 본능이 있는 겁니다. 멧돼지를 향해서 돌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하, 요 진돗개는 겉은 멀쩡한데 이게 잡종이구나. 요 진돗개는 어리비리한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순종이구나. 이것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새끼 때는 어느 것이 오리 새끼인지 어느 것이 이제 독수리 새끼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오리인지 독수리인지 분간할 수 있는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독수리를 보내보면 압니다. 그런데 오리 새끼는요, 독수리를 보는 순간에 이렇게 도망갑니다. 실실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가 날아오면은 반응을 합니다. 응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겉으로는 똑같은 성도인데 진짜 성도가 있고요, 이 가짜 성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은 이제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게 될 때 바로 이제 돌짝밭에 이제 뿌려진 그 씨는 결국은 뭐라고요?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도 처음에는 교회가 좋다, 은혜가 된다, 교회 다니니까 참 재밌고 행복하다, 이때는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핍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박해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짜로 판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을 보시면요, 똑같은 상황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럼 똑같은 시인데 환란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면 칠수록 이 씨가 잘 뿌리를 내려가지고요, 깊이 박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되느냐 하면은 환란이 오든 핍박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간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잘 내려서 영육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바로 진짜 신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건물을 봐도요, 이것이 어느 것이 기초가 튼튼한 집인지 기초가 약한 집인지 잘 구분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증명이 되느냐? 날씨 좋을 때는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났을 때 그때 어느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어느 집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비유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비가 옵니다. 홍수에 의해서 부닥치다 보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해요. 든든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냥 와르르 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짜의 믿음과 진짜의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요, 사울의 믿음이나 이 다윗의 믿음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외모로 보면은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갑옷을 입고 이 화려하니까 누구보다도 사울이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은 굉장히 남루하니까 어리니까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는 외모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던져보면 압니까? 골리앗을 던져보면 아는 겁니다. 골리앗을 던져보니까 사울은 실실 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이 사울의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늑한 옛날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눈에는 누구만 보이느냐?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희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물론 다윗의 눈에도 골리앗을 보니까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골리앗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가 통시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시고 사자의 입에서 나를 살리신 분,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닌가. 그래서 이 다윗은 보이는 골리앗도 이제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골리앗 내가 아무리 우람하고 위대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내가 모욕을 해?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여기에 대한 분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의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 결기가 다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을 바에는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구나.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돌진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의 소유자의 이 본능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성도가 진짜 성도냐 가짜 성도냐, 이것은 언제 구분이 될까요? 어려움을 겪어보면 아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말을 들었을 때 의분이 솟구치게 되고 분기가 일어나게 되고 결기를 다지는 그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겁니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교회를 니들이 무언데 핍박을 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당신들은 가볍게 여길진 모르지만은 나는 생명보다 소중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의분이 다윗에게는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말을, 반대로 사울은요, 골리앗에서 보면 볼수록,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위축이 되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실실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로 3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 이 전에 보면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하고 비슷하게
이분들이 변질됐다라는 겁니다. 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믿음이 약화가 돼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자의 수준으로 떨어진 안타까움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은 뭐라고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라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못 보시겠느냐? 들으라고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못 들으시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요셉과 보디발 아내거든요. 보디발 아내의 집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는 잘 압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저 우상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팔다리는 멀쩡하게 있으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유혹이나 어려움이 와도 우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요셉은 보라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 들으라고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말을 못 들으시겠느냐? 그러면서 그 유혹이나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피하게 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그러면 피곤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력을 받습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짜는 무능하면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합니다. 투정을 벌이게 됩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참된 진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능하면 힘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절 한번 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러면 믿음의 참된 신앙을 가진 분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무리 소년이고 장정이라도 잠깐이라는 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질 않아요. 왜? 이들도 넘어지며 쓰러지며 자빠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오히려 무능함을 바라보고 나의 약함을 바라볼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바로 새 힘을 주더라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길 만한 힘과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넉넉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을 주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하게 코로나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다스리고 코로나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울러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된 신앙인의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질 못합니다. 사울과 같이. 뭐만 보이느냐? 코로나 바이러스만 봅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꼭 보이는 것 같이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그것 때문에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멀리서 골리앗을 봤어요. 직접 다가가지도 않았는데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실실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실제로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골리앗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분기가 일어나고 의분이 일어나고 강하고 담대한 불릴 듯한 이 믿음이 이 솟구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시편 21편 1절 한번 보겠어요. 시편 21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신데 아니 세상에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는 겁니다. 교회라는 데는 방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세속의 권세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서워서 우리가 비대면하는 줄 압니까? 두려워가지고 실시 피하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정말로 그들이 두렵거나 무서워가지고 실실 피하는 이런 사람으로 봤다면은 그건 오산이라는 겁니다. 두려울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과 권세를 자기 스스로가 얻은 줄 알고 뽐을 내다가 충 하나를 보내니까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베르박에 글씨가 쓰여진 것을 보고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벌벌 떨어가지고 그냥 갔다가 무릎이 덜덜 떨리고 온몸이 들들 떨려가지고 그대로 참사를 당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대에든지 정치가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자기들의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타깃을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네로 당시에 초대교회 때도요, 실제적으로 불 질른 건 누가 질렀느냐? 네로가 질렀다라는 말이에요. 거의 미추광해가 돼가지고요. 그런데 모든 민심이 떠나가고 인기가 이렇게 약화가 되니까 그 프레임을 누구에다 씌우느냐? 기독교인들에게 다 씌우는 거예요. 불을 질르지도 않았는데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내가지고요,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요, 그들에게 큰 박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독교가 약화가 됩니까? 기독교는 놀랍게도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독교는 더욱더 순수해지고요,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고요, 교회가 오히려 더 왕성하고 부흥이 되는 것, 이게 세계사의 증언입니다. 증명이고요. 우리나라의 현재에 보면은 물론 일부 교회에서 그러한 이 방역 지침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므로 코로나가 걸리는데 물론 그 역할을 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회의 99.9%가 사회 통치자의 이 지시를 존중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방역 지침을 해가지고 정말로 이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요, 모든 프레임을 교회에다가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광화문에는 기독교만 간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 확진자만 계속해서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연휴 때 수백만이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을 선동을 해가지고요, 교회에다가 프레임을 씌우니까 굉장히 국민들이 열광을 하고 좋아하거든요. 교회 욕을 하니까. 그게 누구하고 같은 줄 알아요? 헤로드 왕 때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동 정치를 함으로 자신의 인기를 만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쓰는데 그게 먹힐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먹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27편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군대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권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 자, 한번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언제든지 기독교는 항상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언제든지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욕먹을 짓을 한 사람이 있긴 있죠. 빌미를 준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의 빌미를 가지고 기독교에다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뭐가 드러난다고요? 가짜하고 진짜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 더 강해지고요. 이것이 하나의 부흥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한번 봅니다. 10절. 자,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다윗이 어느 고백을 하냐면요, 우리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배신하고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는가? 어려움이 올수록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현 시대에 이 메시지를 우리를 대변해서 몇천 년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4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 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이제야말로 믿음에서 떠날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닐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이때 안 떠나면은 계속해서 코에 걸려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코 껴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미련 없이 떠나고 과감하게 떠나고 담대하게 떠나고 앞뒤 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라! 교회를 떠나라! 그 얘기입니다. 성도 가운데 가짜 성도는 교회가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왔을 때 은근히 즐기는 겁니다. 그분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떠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줄어듭니다. 너무나 좋은 찬스입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들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가볍게 전달이 될 때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인데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은 우습게 여기지만은 나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한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경우도 있고 덕이 안 되는 일도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너희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다시 띄워봐요. 15절을 그냥 띄우라고요.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나와 내 집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도 괜찮아. 지금이 기회야. 갈등하지 마라. 미련 없이 떠나. 후회 없이 떠나고 세상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달콤하고 거기에 공감하고 동의해? 왜 교회 나와서 코 껴가지고 그 고생을 해? 괜찮아. 떠나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떠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꼭 이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고
생명보다 소중한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배신을 때릴 수 있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결기를 다지는 겁니다. 다시 결심의 각오를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요,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을 보면은 이들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1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세상에서 교회를 욕을 하고 교회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래야만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다쳐서 2주 못 써서 그렇지 속에 제가 의분이 있어요. 의분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서산 본향교회 우리 교회 잘못한 거 뭐 있어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무료급식 하는 게 잘못이에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모셔다가 그분들 섬기고 대접한 게 잘못입니까? 지금도 정말로 이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소외되고 압제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러 돌보는 것이 철천지 웬습니까? 왜 그러는데요? 한국교회 99.9%가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폄하해요? 거기에 동조를 하세요? 가세요. 떠나세요. 지금 기회예요, 기회예요. (16절) 다시 한번 봐요. 오늘 24장 16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본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백성을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배신을 때릴 수가 있느냐? 우리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을 다 읽어봅니다. 큰 소리를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아니라. 그러므로부터 한번 3번을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아니라. 이게 진짜 신앙인이죠. 이때 싸그리 구분이 다 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신앙이 한번 점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교회 다니는 거 질질 끌렸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온상입니까? 여기서 전염병을 퍼뜨려서 사람 다 죽이는 데가 교회입니까? 그것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감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찌 보면 귀한 일입니다. 교회를 떠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십시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은혜를 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욕을 하고
세상에서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신앙, 진짜 성도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찬스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이렇게 두루 살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에 프레임을 씌워서 마구잡이로 두들길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갈 때도 없고 올 때도 없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으신다라는, 하나님이 고맙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의 권세에 두려워하거나 쫄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고맙다. 내가 너에게 은혜 주고 내 믿음대로 복을 주고 너는 반드시 더 잘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짜 되지 말고 진짜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기회가 왔습니다.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잘 아신 겁니다. 지금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는 진짜 성도로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과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초이스는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 가짜의 신앙을 집어치우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그때마다 새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멋진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의로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앙망으로 새 힘을 얻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을 주는 멋진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진짜가 됩시다 인사들 하세요.